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갇혀 있을 때 쓴 4권의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개인적으로 친밀감이 깊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자신들이 정성껏 모은 헌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헌금을 받으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안타깝게도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땅의 일을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자신을 본받아 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로마의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겸손하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앞에 12절부터 16절에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경주하는 자신을 간증하며 지속적인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계속해서 정진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이 권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던 반도덕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 자유를 방종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도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는 도덕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 안에 죄가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은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경계와 경고에 앞서 그들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수고하는 자신을 제시하며 본받을 것을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자신의 세상적인 조건들을 자랑하고자 한 교만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반도덕주의자들의 삶의 태도와 상반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과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열심히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자신의 태도를 하나의 샘플로 제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세상적인 자격이나 조건들을 보면 자랑할 만하였습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열심보다는 그가 소유한 자격들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이기에 더 자랑할 만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2번씩이나 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열심히 하기가 힘들고 한다 해도 잘못하면 교만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바울의 자기 자랑에서 나온 것으로 오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자기 우월의식에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신을 바라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자신의 수고를 따르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는 한때 잘못된 열심으로 스데반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이후 변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열심과 헌신이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힌 현재 그의 모습이 이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본받도록 권면한 것이지 결코 자기의 세상적인 자랑이나 우월의식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하는 말을 통해 우리는 바울의 겸손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권면하였는데 여기서 바울은 자기뿐 아니라 자기와 같이 신앙에 정진하고 있는 성도들도 너희들이 본받으라고 그들을 자기만큼 높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만을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열심을 다하는 다른 성도들도 본받으라고까지 권면하였습니다.
정작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만 제시하였습니다. 사실 그는 신앙의 연륜이나 깊이로 보면 12사도 외엔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할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실력이나 자격으로 보면 그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잘못을 책망한 유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보다 연륜이 얕은 자들도 자기의 동역자로 여기며 함께 높여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열심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본으로 제시하였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 더 나아가 한국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기독교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불신자들은 교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단이 어떻고 정통이 어떠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성도들의 삶을 보고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우리 교회, 한국교회, 더 나아가 기독교의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언행이 평가의 기준이 되므로 우리는 삼가 조심하며 언제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계속해서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18절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만드신 유일한 길인 십자가를 업신여기며 오히려 그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적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는 앞에서 지적한 반도덕주의자들인데 그런데 실제로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초대교회에는 잘못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바울이 항상 경계했던 두 부류, 즉 유대의 율법주의자들과 이방의 반도덕주의적 성향이 강한 영주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양극단의 자세를 취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업신여겼습니다.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된 이유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율법적 행위에 얽매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들은 복음 그 자체이며 사실상 복음의 완성인 십자가의 메시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도록 하기 위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복음은 불쾌하고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반감을 갖고 교회들을 짓누르려 하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바울도 한때 이런 부류에 속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복음을 깨닫고 이런 율법주의자들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그와 반대의 이방의 반도덕주의적 성향이 강한 영주주의자가 십자가의 원수가 된 이유는 십자가의 정신은 자기 부인이며 자아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반도덕주의자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영주주의자들은 육체는 본질적으로 악하며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영만 깨끗하면 되지 육체의 성결은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바울은 당시 이 반도덕적 성향이 강한 초기 영주주의 사상이 헬라 세계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것에 대한 경계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반도덕주의를 주장하는 영주주의자들은 거룩한 십자가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십자가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먼저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초대교회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무시하고 율법 준수를 통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이 자기 의나 공적을 내세워 구원을 얻으려 하였습니다. 물론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함은 믿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행함 그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통로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 종교들이 다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이 더 믿음이 있고 거룩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행위 구원의 유혹에 넘어가선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믿음의 한 부분으로 마땅한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헛된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봅니다. 초대교회 당시 반도덕주의자의 대표적 주자가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이원론 사상을 이용하여 창조 때부터 두 실체, 즉 영과 물질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은 선하고 물질은 항상 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가 육체에만 영향을 줄 뿐이요 영혼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육은 어차피 없어지는 것이기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금도 이런 헛된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 선두주자는 과학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학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줍니다. 하지만 부분적인 진리를 확대 해석하여 확실하지도 않고 온전히 검증되지도 않은 학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여 사람들을 죄악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인간을 우연의 산물로 만들고 죄에 대한 응징을 없애어 인간으로 하여금 죄에 책임을 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즉 반도덕주의를 간접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의로 혹은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곧 이 시대의 십자가의 원수들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주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 은혜를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기의 의나 헛된 철학을 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이 시대에 우리가 피해야 할 양극단은 율법과 은혜의 극단주의를 피해야 합니다. 율법으로 치우치면 율법주의가 되고 은혜로 치우치면 값싼 은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늘 자기 신앙을 성찰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특징을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미래는 멸망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미래가 멸망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삶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거룩한 열매 대신 육신의 열매만 맺는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요 그들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둘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신으로 섬깁니다. 여기서 배는 상징적 의미로 미각의 쾌락이나 대식에 몰두하는 인간의 욕망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18절에서도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순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의 쾌락과 정욕을 추구합니다. 셋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은 벌거벗은 사람의 은밀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들을 가리켜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라고 하였고 선지자 하박국은 이런 자들에게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케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희 할례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라고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원수들은 성도가 장차 영생의 영광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만 마음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그 정체성을 깨닫고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20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어느 기록에 보니까 당시 식민지의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20년 이상의 군대 생활을 해야지만 그 보상으로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로마 시민권은 특권과 힘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아무리 분본 왕이나 총독이라 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재판을 하지 않고는 그 어떤 벌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시민권을 내세워 로마에 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상적인 로마 시민권도 이렇게 특권과 힘을 발휘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 측면에서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선언함으로 성도야말로 이 땅의 법이나 도덕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성결한 법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즉 바울은 성도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임을 밝힘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반도덕주의자의 방종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천국 시민권자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먼저 천국 시민권자는 하나님만 사모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천국 시민권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 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천국 시민권자는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중요시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천국 시민권자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삽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시 나그네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천국 시민답게 행하고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21절에서 바울은 하늘 시민권자의 영광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는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 몸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권세를 지니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몸을 얼마든지 당신의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바울의 표현대로 낮은 몸입니다. 우리의 이 낮은 몸은 죄짓기 쉬운 욕망, 질병, 죽음, 고난 등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그에 반해 그리스도의 몸은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을 때 보이신 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재림하실 날
우리의 몸도 당신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부활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라고 하였고 51, 52절에서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만 지니고 있을 뿐이지 그 하늘 시민의 합당한 신령한 몸을 지니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을 하늘 시민의 합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우리의 육체의 정력을 절제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늘 시민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본을 보이고 그러함으로써 세상에 빛을 비추고 소금이 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국 백성으로 지금 이 땅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